말씀 선포 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를 이제 각 권씩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이 영어 성경책도 있죠. 그리고 한국 사람은 또 한국어 성경을 주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어 성경도 그렇고 또 한국어 성경도 그렇고 원래는 구약 히브리어 성서 그리고 신약 헬라어 성서를 옮겨 번역한 것이죠.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영어 성경을 또 한국어로 또 옮겨 오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 본문 원어의 본래의 의미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원어에 가까운 그런 이해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영어를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능한 우리가 원문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타임으로 이제 4대 복음서를 먼저 그렇게 원어 중심의 강해식, 본문 중심의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누는 타임을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특정 책을 보기 전에 이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서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론부를 일단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마가복음서를 살펴볼 건데요. 마가복음서의 또 서론부 간략하게 일단 훑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 마가복음서의 1장 1장부터 본문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타임으로 사복음서 이제 서론부입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시간이 지금 너무 길어도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어제 서러면 시간이 빨리 가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강의 설교를. 그래서 시간이 되면 길어도 한 30분 안에는 끝내고자 합니다. 오타임에 또 너무 오래 해도 그렇고요. 30분 정도, 길어도 30분, 빨리 하면 한 25분 정도, 20분, 25분 이렇게 제가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분 다 돼가죠. 그러면 3시까지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3시까지는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면 어떤 책이 가장 먼저 나오죠? 신약 성경책을 펼치면 어떤 책이 먼저 나옵니까? 마태복음서가 가장 먼저 나오죠. 마태복음, 그 다음 책이 마가복음, 그 다음 책이 누가복음, 그 다음 마지막 책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을 묶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복음서면은 예수님의 그 활동, 행적 이런 사항들이 기록된 책이거든요. 복음 관련된. 그러면 뭐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하면,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뭐 간단하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네 권으로 쪼개가지고, 그죠? 각 구분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실 연대기 순으로 제일 처음에 나올 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기록 순으로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씌어진 기록된 순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은 누가 기록했게요? 요한은 누가 기록했게요? 요한은 또 요한이 기록했죠. 그래서 이 각 기자들이 각기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관점이 다 틀려요. 관점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관점이 다 틀립니다. 마태는 마태의 관점에서,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는 누가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요한은 또 요한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다르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같은 예수님의 행적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사역했고 그 현장 사건들은 다 동일한데 이 관점이 다 달라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입체적으로, 그죠? 관점이 이쪽에서, 우리 카메라가 그렇잖아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은 뒷모습, 옆모습은 볼 수가 없잖아요. 보기 힘들죠. 그런데 카메라를 정면, 옆면, 후면,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입체적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기 이와 같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조명을 함으로써, 기록함으로써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체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독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저런 부분에서는 아주 이 세세하게 읽을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성이 가장 빠른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연대 기준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책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순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책을 펼치면 마태복음이 짠 하고 등장한단 말이죠. 딴 건 없죠, 마태복음이. 왜 마태복음을 내세웠을까? 여기에는 기록순, 연대기 순이 아니고 신학적인 비열, 신학자들의 견해가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서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1장 첫 장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족보가 막 나오죠. 첫 소개부터 구약과 신약의 이와 같은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신학자들이 마태복음을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선정을 해서 마태복음을 신약책을 펼치면 짠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 내용 다 전달이 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 각 권의 세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시간들이 많죠. 하나하나 이렇게 각 장별로 이렇게 은혜스럽게 성경 말씀 보면서 우시는 분도 계실 테고, 와, 이런 말씀 메시지가 있었냐, 내 진짜 10년 이상, 20년 이상 신앙생활 했지만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지 몰랐다. 이런 분도 나오실 테고, 막 우시는 분도 계실 테고, 감동받아가지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눈물이 나와야 되죠. 이 마태복음은 이 각권들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 다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활동사항을 제자들이.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왕.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은 왕이야. 왕으로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누가 어떻게 강조할까요?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서, 여러분, 종은 섬기는 자, 섬김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누가는 예수님은 사람이야, 인자라는 표기가 있죠. 성경에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강조합니다. 그럼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강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서론은 이 정도로 복잡하게 하면, 그죠? 우리가 무슨 지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을 여러분 성경 본문만 알아도요, 그죠? 그 영적인 메시지 자체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지식들을 2차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지식 알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필요 없는 거는 지식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꼭 우리가 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죠. 중요한 내용, 본문을 알기 위한 그런 내용만 제가 할까, 엑기스적인 내용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원어, 그죠? 한국어 성경도 아니고 영어 성경의 그 뜻도 아니고 구약 히브리어 써있으니까 히브리어적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에 제가 원문적 해석을 하는 강의식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제 각 권별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또 서론부가 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그 연대기 순으로 가장 빨리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이 서로 사대복음서의 이 준비한 부분들은 지금 꽤 긴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거 다음에 오늘 요거 서론부만, 사대복음 서론부만 해도 시간이 될까 말까요? 이 분량상으로. 제가 이걸 지난 한 주 동안 다 준비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오늘 중요한 핵심 내용만 전달합니다. 굳이 이거는 다 안 해도 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서론부. 마가복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저자는 마가고요.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그리고 제일 짧아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이 장수가 짧은 책입니다. 총 16장 이고 678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활동, 즉 이 행동하는 예수님, 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래서 행동 중심의 복음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호스트 초대가 들어오네요. 설교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중에 우리 다 마치고 나서 머리 식힐 때, 그때는 재미삼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배 타임이에요.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긴 그런 설교 내용이 많고, 요한복음은 또 하나님을 강조하죠. 요한이 깊은 신학적인 그런 심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방금 언급된 대로 이 행동 중심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이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이에요. 사건들을 마가가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죠. 행동.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대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이와 같은 그 마가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수는 가장 짧은 복음서지만 오히려 아주 역동적이고 강렬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활동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저자 마가가 예수님의 움직임을 이 카메라처럼 쫓아다니면서 행동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이 복음이 단순한 지식, 사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시고 또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죠. 병자를 고치시는데 니는 되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가. 너는 와라. 너는 안 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병을 다 고치죠. 모든 병자. 중풍병자든 혈류병자든 누님은 소경이든 안전병이든
다 고치셨어요. 구분 없이 모든 병자를 다 고쳤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또 다른 마을로 이동했다가 또 바다를 건너다가 또 군용소로도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산에 올라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이들 좀 기도 좀 해라. 내 너무 괴롭다. 응?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내가 죽을 지경이다. 니들도 좀 저기서 떨어져서 기도 좀 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에 한쪽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이 선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하시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니들 나는 죽겠는데 니들 기도 안 하고 졸고 있냐.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올라가 또 기도하고 이 선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오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졸고 있죠. 그래가지고 나는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기도가 내려오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기도도 하고 아버지 이제 결단 선 거죠. 십자가 지는 걸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스케줄이 상에 플랜에 딱 들어가 있는데 승리상에 예수님이 빠지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제자들 이제 철든 제자들 데리고 제자들이 그래요. 서성 마음을 제자와 그 아버지와 자식들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제자들, 어릴 때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죠. 엘리 라마 사박당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항상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죠. 순종하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 또 걸어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하는 그 예수님을 모습을 이 저자 마가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오늘 우리가 말씀 같이 읽은 1장 1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렇게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서의 특징이 있는데, 행동하는 복음서를 마가가 기록했는데, 행동하는 복음서답게 이 특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여기 헬라어가 어떤 단어냐면, 유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 유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즉시, 곧바로, 지체 없이, 이런 의미예요. 이 유티스라는 그 즉시, 곧바로, 이 단어가, 이 마가복음서에서 40회 이상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유티스라는 단어는 그 영어로 번역하면 immediately 있죠. immediately, at once, 즉시, at once,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immediately는 우리가 곧 바로 이렇게 표현할 때 soon이라는 의미도 있죠. soon. 또 뭐가 왜 라이브가 종료되죠?
안전 확인, 본인 확인, 인정 이런 게 한 가지 뜨더라고요. 영어 단어 순 있죠, 순. 순도 곧, 바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미디어트리하고 애드밴스하고 차이가 뭐냐면, 순은 약간의 그 여유가 있는 순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움직임이 아니고, 순은, 약간 여유를 두고, 곧장 이렇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디어트리나 애드밴스보다는, 조금은 속도가 느린, 시간적으로, 느린 그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순, 이런 의미는. right now. 여기서 UTS는 순보다 빠른 행동을 말해요. 의미합니다. 순보다 빨리 움직이는, 곧장, 즉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음 목적지, 목표를 두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마가복음이 행동하는 복음서, 예수님의 그 같은, 행동하는 그런,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 마가가 포착을 한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갔다 저기 갔다 이래 갔다가 병자 고쳤다가 회당 가서 이런 식으로 짬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빨리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대표되는 단어가 헬라 유티스입니다. 즉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즉시 배를 버리고 따랐다. 즉시. 이때도 유티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생각해 보고요. 집에 할 일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저 생각해 보고 따를게요 이런 게 아니고, 유티스. 즉시 배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제자가. 그 베드로하고 그 안드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즉시 따랐어요. 즉시. 다 버려두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 보실 때 그런 의미인 줄 모르셨죠? 그래서 이 헬라어 그 원어적 의미를 파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어떤 실감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밌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장면이 이제 계속 바뀌면서 즉시 곧바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마가복음서는 사실상 영화처럼 장면 전환이 빠른 느낌이 듭니다. 탁탁탁 넘어가는 식으로. 그 유티스가 어쨌든 40배 이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헬라어 유티스 단어. 마가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그 광야 시험 받으실 때도 성경 구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이때 그것도 유티스예요. 지쳐 좀 짜면 이런 게 없이 바로 이제 광야로 그와 같은 의미고, 또 예수님이 세례 직후로 해가지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이 곧이 또 유티스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이때도 이 곧이라는 단어가 유티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그렇게 바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왜 이렇게 적시라는 단어를 반복했을까? 이 마가는 이 복음서를 어떤 복음이 단지 그냥 뭐 신학적인 교리, 뭐 지식, 이런 우리 사상, 그냥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이론이죠, 이론. 뭐 공자의 사상, 뭐 이런 게 뭐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공자의 무슨 사상, 뭐 맹자의 뭐 논어, 뭐 그런 사상들이 사람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그랬습니까? 그와 같은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상이 마가의 기록 목적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야. 단순 사상의 이론이 아니고 이 복음은 능력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시 낫고 뭐 병치고 곧 적시 이걸 이런 단어를 이런 대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삶을 회복시키며 죄인을 일으키고 이와 같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육체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하십니다. 45분이네. 이 시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풍랑이 일자, 바다야 풍랑이 일자, 잠잠하라. 이런 거죠. 잠잠하라.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의 이 파도도, 이 풍랑이니까, 잠잠해. 하니까 잠잠하자. 파도가 조용해져 버리죠. 제자들이 물에 풍랑이니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죽으셨죠. 배 위에서. 제자들 같이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고 막 빠져 죽을까 막 두려워가지고,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죠. 예수님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러냐. 잠잠해! 그러니까 파도가 그냥 조용해져 버리죠. 자연의 그런 이 바람, 비바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다 비조세계잖아요. 비조세계. 그래서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의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티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막힘이 없는 것이죠. 권세도 즉시 나타나고 순종도 즉시 요구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즉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병자가 났는데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말씀으로 고치시죠. 대부분.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어요. 내일 좀 나을 거야. 내일 한번 지금 아프지. 내일 한 12시경에 다시 한번 봐봐. 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위티스, 즉시. 죽은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죽은 나사로가 4일이 됐죠. 4일 돼서 죽은 지.
4일째 되니까 사람이 어떻겠어요? 뭐 섞기 시작하죠. 그 시체가 냄새 나잖아요. 4일째면. 그 나사로를 당시 이스라엘은 그 돌무덤을 사용했죠. 입구를 돌로 굴려서 닫고 여닫고 거기다가 이제 안치를 했죠. 안장했죠. 죽었으니까 4일째인데 그 냄새 나는 이거 다 이렇게 송장을 이렇게 붕대 만들듯이 도로로 다 말아가지고 이제 안치한 거예요. 안장한 거예요. 무덤에.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그래,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 4일씩 섞고 있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사로가요.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버리거든요. 그 육과 영이 분리가 된 현상을 죽음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딱 볼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얘기하실 때 그 영혼이 뭐 뒷동산에 가서 쉬고 있든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든지 뭐 바람 쐬고 있었든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영혼이 어디에 있었는지 뭐 하늘 구름 위에서 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혼이 내려왔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육체에서 들어왔을 거예요. 영혼이 들어와야 이거 살아나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제 온전케 되면서 눈을 팍 뜨는 거죠.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붕대를 감은 채로 이제 일어나는 게 죽은 사람이 권능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단순 이론 지식 사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내는 이와 같은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래 마가의 문체도 특징이 이 마가복음서는 이 사용하는 그 단어 헬라어도 매우 역동적이에요. 매우 역동적으로 그렇게 문장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고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보면 마치 독자가 이제 현장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거죠. 현장 실감할 수 있도록 실감하도록. 그래서 이 마가는 그냥 단순한 그냥 기록자가 아니라 복음의 그 긴박성 그리고 현장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뭐 너무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 때가 많잖아요.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 부분은 마가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복음은 능력이다.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역동적이고 정말 현장감이 생생한 그와 같은 책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뭐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시고 묶인 것을 끊으시고 또 순종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때문에 이 참된 제자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즉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만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너는 지금 즉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즉시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을 때에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마가복음의 기록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저자는 요한 마가인데 이 베드로의 그 시선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의 그 시선, 관점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 마가가 그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의 영향을 이 마가가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우리가 보통 뭐 그렇잖아요. 저기 뭐 집에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뭐 사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뭐 그런 영향 뭐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 있잖아요. 이 마가는 수제자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그 같은 시선, 관점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그 실패 그리고 연약함, 이 두려움 같은 부분들이 솔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8장 29절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 적용면을 살펴보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나는 복음을 제대로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단순 성인으로 믿고 있는가? 응?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 삶은 이 살아있는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 다 돼버렸네. 오늘 마가복음 1장 본문은 못하겠습니다. 시간 다 돼가지고. 저런부는 이제 다 끝나는데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서론부까지 하겠습니다.